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얻게 되었나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 지적의 말씀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혹 질책이 되는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반응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통하여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런 말씀을 해 분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들을 수 있는 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지요. 부부 간에 혹은 자녀 간에 혹은 친구 간에 혹은 지인 간에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과는 말의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일방통행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 질책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23절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관심이 없냐? 35절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말씀도 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과의 영적인 담이 쌓아졌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죠. 주의 종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온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경이 안 읽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는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성경이 안 읽어질까요? 왜 말씀이 내 영속에 안 들려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과 내 모든 것과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재학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과 같이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이 그 영 속에 임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속의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이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참 힘든 시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되고 또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안식을 누릴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참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이렇게 오시겠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탄마귀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구원자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요? 21절에 이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원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운명과 팔자에 살아가는 지옥의 문제, 영원히 마귀의 자녀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자신의 어떠한 문제가 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팔자 타령하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데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내 팔자와 지옥의 문제를 끝냈다는데 아직도 자기는 지옥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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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거리를 두면 둘수록 목사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여러분의 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랬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75세 80이 다 됐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니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합니다. 86세에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갖게 되고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단절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찾아가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인산 장로님이 그 양평에 오셨는데 한 7년인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양평에 오셨거든요. 한 7,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니까요. 죽어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안 나와요. 86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13년 동안의 단절의 삶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복이지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까요? 창세기 3장 원죄의 저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은 창세기 3장 원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비가 공중에서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돼요. 안 그래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살는 것은 막아야 돼요.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돌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 어떻게 막아요? 내 마음 속에 집어넣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삶 속에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욥 보세요. 사탄이 욥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내 영혼 속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탄이 불신앙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둥지를 튼 것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사탄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영혼 속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사탄의 말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러한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탄의 속임수의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강하게 사탄의 유혹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걸린 창세기 3장의 재앙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것 해.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그게 너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가 계획한 대로 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의 재앙을 일으키는 유혹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걸린 창세기 4장 3절의 종교생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 왕의 성적 욕구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 성적 생활로 걸려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물질로 걸려들었습니다. 유대인과 대상과 총독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욕심에 걸려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사탄에게 걸려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걸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으로 걸려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걸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걸려들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참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맞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그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야 라고 인정을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목사요, 재앙받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에 갇혀 있는 자는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의 마음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 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54절에 원망과 불평불만 미움으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왜냐? 세상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양평성화교회 카톡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회개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지금 술 먹는 인생 이거 술 끊어야 돼. 내가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이거 끊어야 돼.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서울에 있는 만락교회 거기에 이러한 내용을 봤어요. 교회 안에 담배 피는 곳을 마련해 놨어요. 성도들 혹시 담배 피고 싶은 사람 거기서 담배 피라고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거 보고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은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맞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거는 구원받을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가 그 영혼에 담겨져야 구원받을 회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믿음으로 들려져야 회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국가, 그 가정에는 더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양평송학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는 22절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 이유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아멘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이 올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문이 닫히는 날이 올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개인에게 올 것이며 그리고 국가와 가정이 임하게 되겠지요. 그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아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래요? 거부하실래요? 아니면 받으실래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하실래요?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선포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 성경에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성경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그냥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낳은 아기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양평송학교와 우리 대한민국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송악리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여 뉘치고 하나님여 돌이키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여 그 말씀에 하나님여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여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여, 나라마다 시대마다 한 개인마다 가문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기도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다시 돌이키게 하는 영이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 영이 있지만, 어떤 영은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여 단절시키는 하나님여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울왕 같은 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의 시대를 막고 흑암의 세대를 막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의 세대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